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를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여로보암 시대는 기원전 922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사건이죠. 설교란 그때의 사건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가. 그래서 역사적 팩트만을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에만 머물죠. 그렇지만 설교란 그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관심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체제를 갖추어 유지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죠. 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아비야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이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비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지자에게 그 아내를 보냅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랬죠. 내가 왕이 된다고.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내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1장 37절 8절 내용입니다. 이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왜 자신이 직접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이 아히야가 권고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아히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백성은 불모로 잡고 인질로 잡고 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가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참 그 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릅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말 천국이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만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것처럼 매우 미련하고 지혜 없는 모습이죠. 아내를 보내면서도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또한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변장합니다. 변장하는 것이 인간의 주특기입니다.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불리할 수 있는 모습은 감추고 유리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타인 앞에 나타납니다. 윤리와 도덕을 변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오직 한 분에게만은 인간의 그 어떤 변장도 통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는 변장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였고 더군다나 선지자 아히야는 나이로 인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변장을 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을 하여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을 물으러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한 여로보암의 악에 대해 책망을 하고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아무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를 않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만큼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처럼 불의의 길을 가는 자신을 인정하지도 보지도 않았다는 것. 그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변장술에 능한 사람들이 변장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볼 뿐 변장된 모습 안에 감추어진 실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변장으로 모든 것을 다 위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도 회개가 없고 애통이 없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봐요. 회개하고 애통하질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앞에 오늘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앞에, 이러한 현실 앞에 변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의로 여기는 옷, 윤리와 도덕을, 정치적인 옷을 입어서 우리 자신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낱낱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 드러내놓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가치와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정직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의 진솔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 앞에, 이러한 현장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